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12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시로 첫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기술을 대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왔던 바대로 13장에는 세상 영광의 집합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벨론의 패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스라엘 순으로 남유다에 인접한 지역들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쭉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이제 구스, 마리구스지, 이것도 애굽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18장부터 이제 구스가 나오고, 19장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 19장과 20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어릴 적에 제가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나. 당연히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맞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 가장 뛰어난 신들은 다 뭐예요? 바람과 특별히 비를 관장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알도 그렇고 바알신, 그다음에 엘신, 그리고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우스, 그렇죠? 마르뚝, 다 뭐야? 이 비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신들을 부리는 지존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지존자로서, 그 심판자로서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해석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구름과 같은 천사들, 빽빽한 천사들과 함께 혹은 출애굽기라든지 구약을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신약에서는 좀 갈래가 갈라지지만 적어도 구약에서는 주도적으로 어떤 의견을 이 주도적이다. 제가 좀 더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지존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상은 신들 중에 신이다.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엘로힘이 천사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엘로힘인데 같은 엘로힘이지만 엘로힘이 아닌 거죠. 누가야?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는 엘로힘 중에서도 엘로힘이란 말이죠. 절대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공포나 뭐 마귀라든지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려워하다라는 표현 가운데 뭘 쓴다? 우리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했으면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어떤 삶? 두려워하는 삶이 됐다. 주님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경외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단 말이죠. 왜요? 주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고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예전적으로 내가 경건의 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 수많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13장에서는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9장부터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최고의 강대국이죠. 최고의 강대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면 애굽, 이집트는 뭘 상징할까요? 최고의 문명입니다.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명. 그래서 문명의 어머니라고도 불렸습니다. 애굽이. 문명의 어머니. 군사 강국이 바벨론이라면 가장 탁월한 문명을 지닌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뭡니까?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 농사를 짓고 할 때 사용했던 측량법, 기하학을 도입해서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이 어떻다? 문명과 그리고 예술과 미학과 수학과 이 모든 지식과 문명의 총체가 어디였다?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힘이 많은 사람과도 가깝게 지내고 싶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을까요? 예를 들면 탁월한 시인이라든지 문학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우리는 어떤 강한 자 혹은 물질이 많은 자와 가깝게 지내기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한편 더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좀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고 고상한 그러한 자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돈이 많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존경은 잘 안 하지만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존경을 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리시는 겁니다. 13장 첫 시작에서는
화려함과 강력함과 재물에 대한 그러한 존재로서 바벨론을 언급했다면 지금은 문명과 문학과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19장부터 뭐래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말라라.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19장 1절부터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느냐. 19장, 20장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 19장 1절부터 6절은 1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냐? 애굽이 자랑하는 애굽의 종교,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풍요로운 자원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마지막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뭐라고요?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든 문명과 지식조차도 애굽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5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가 돼요. 이 애굽 사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온 열방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계시사의 진전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부를 때부터 뭐예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얻겠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에서부터 뭐예요? 온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굽까지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20장은 어떤 의미냐? 애굽도 철저한 심판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러한 존재가 어디다? 애굽인데 너희들은 왜 이 애굽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것보다 허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0장 보시면 5절 볼까요? 6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거든요.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 그러니까 이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애굽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열국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가. 그게 그냥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66장까지. 왜요?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가 뭐야? 참된 종. 그렇죠? 종됨.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망. 뭘 통과한 소망? 고난을 통과한 소망.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소망이고 근데 이 소망은 전에는 꼭 뭐가 있다? 심판이 있죠. 한편은 소망이고 또 한편은 뭐예요? 참된 종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된 종으로서의 회복이 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참된 종으로서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다는 거 심판이 임한다는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이 추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종이죠. 근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집 주인을 두려워해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거 말 안 듣고 저 옆집에서 어떻게 해라면 주인님 저는 옆에 있는 저기 김대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옛 주인 사단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사단의 음성, 사단의 문명, 사단의 철학, 사단의 세법,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면 개똥이가, 돌쇠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집 김대감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그 돌쇠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가 사람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는다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종이 되면 종이 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행복한 존재가.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종, 아니 노예, 둘로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 뭐로서 표현했어요? 둘로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복받은 존재고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참된 종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19장, 20장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겁박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